2025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과 번창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복 받읍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상생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경쟁의 시대일까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고 협력을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주도권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악착같이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한 경쟁입니다. 이 무한 경쟁에 이기기 위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밀려가고 잊혀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그 힘은 시대를 따라 형태를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 물리적인 힘, 보여지는 힘, 크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보는 시대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논에 물을 받을 때, 비가 올 때에는 온 가족이 나와서 가족의 새 가시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그리고 기술을 배우게 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을 비교를 할 때, 하력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군인이 몇 명인가, 그리고 무기의 하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이것도 변화하여 군사도 기술과 보안, 정보 이렇게 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 전쟁을 했을 때는 모두가 그 마음속에 약자의 편에서 안설을 정도로 금방 균형이 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3년의 그 시간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첨단 기술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중국은 정보, 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전쟁이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여기저기 물밑 작업으로 흔들어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삶을 오래 하면은 이와 같이 힘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면은 나는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2025년 총회의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1월달 6월달 위에 현수막에 쓰여 있는 중간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새 신을 신고 걸어보자. 제가 이 신을 이야기할 때는 새 신도 의미되어 있지만 신은 홀리 스피릿, 성령을 신고 걸어보자. 새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힘,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아주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조롱했던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점점 그 마음에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예전에는 함부로 대했지만 저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조롱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제자들이 데살로니아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 왔다. upside down, 이와 같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저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정말로 저들의 학식으로 세상을 뒤집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뒤집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건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서 경건한 두려움의 경금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니, 경건한 삶을 바라보니 저들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에게 여러분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직장에서 돌림을 당한다, 가족 사이에 이와 같이 따돌림을 당한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어디를 갔는지 내가 천덕꾸러기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부정적인 이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정의 삶도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장착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뒤집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8년 노예로 사노로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에 부리는 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주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요셉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들의 마음에 품겨져 있는 그 경건의 그 아우라가 도저히 종이었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세상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일생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으니 조금만 힘들면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정말로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젖을 먹은 다음에는 이유식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젖만 줬다, 그 말입니다. 왜? 소화시키지 못하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거죽을 가지고 어떤 것들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대단했죠.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늦으셨는데 뒤에 그냥 서 계셔요. 예배 드릴 때까지. 요즘 이렇게 말하면 다 삐져 다 갚버릴 거예요. 정말로 이 장로님은 예배를 서서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어른이었습니다. 항상 이분은 마을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어른,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나이 든 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신 어르신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어르신, 그 경건한 삶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어느 날 또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마을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맷집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제는 노인의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도착하는 순간 들어가지를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는 기도 소리가 그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방황하는 영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날마다 풍성하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른이 그 기도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오는 것을 그 도둑질하러 들어갔던 도둑들이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집을 지나 도망쳤습니다. 며칠 후 그들 중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신지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사실은 이 동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집을 털려고 했는데 그때에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듣고 물러났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어르신은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조차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날 이후 도둑들은 노인의 말에 감동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힘은 놀라운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성전에 이와 같이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것을 나누는 것이요 희생에서부터 사랑의 모습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의 영적인 일치로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눴습니다.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준비를 가질 만큼이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인위적으로나 강제적인 공동체이면 금방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희생합니다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계산하고 따지고 다투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행하고 나누고 섬겼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더 주고 싶고 더 대접해 주고 싶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어디다든지 내려놓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베푸기를 원하고, 그러나 사랑의 힘이 식어지면은 부족하면 계산하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와 같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되고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와 같이 마음이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국의 앨리스 공주에게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 병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됩니다. 두 사람이 비극을 당합니다. 공주 어머니인 앨리스 공주는 아들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하루는 아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 아이가 말합니다. 왜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만 있나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가까이 와서 나를 안아주세요. 아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그 어머니는 단숨에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앨리스 공주와 아들은 디프테리아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지요. 계산하지 아니하지요. 죽음을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 불속에 뛰어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디 여기저기마다 사랑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희생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저 사랑을 회복하자.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오늘날 이 우리의 신앙은 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져 갑니까? 바로 내 안에 이와 같은 깨트릴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움과의 싸움은 악령의 역사이고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마음과 은사와 능력을 구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진 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의 부족으로의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몸된 제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에 임하면은 전하게 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47절에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사단은 어디다든지 우리의 영혼들을 자꾸만 축소시켜버리고 우울하게 하고 어둠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하여금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니, 감사할 수 있다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다른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축복이고 선교입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총독이 있던 이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여,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을 잘 지키고 저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떤 자들인가 도리어 이와 같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날마다 더 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닙니다. 삶이 선교입니다. 칭송받는 삶이 선교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성공적인 성도와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하니 환경과 여건들은 어렵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이들에게는 찬송이, 이들에게는 소망이, 이들에게는 은혜가 마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냥 날아갈 때보다도 V자를 그리면 7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차례를 바꿔가며 여행을 합니다. 이들은 혼자서는 긴 여행을 하지 못하지만 함께함으로 이와 같이 함께함으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해 줍니다.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해 비행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리면 몇 마리가 같이 동시에 그 옆에 이와 같이 앉아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기러기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독창이 아니라 신앙은 합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외치는 자고 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와 같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가진 그 기쁨, 어렵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힘이 나에게 생겨날까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까? 맛난 것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봉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아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때부터 오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울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 이와 같이 영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와 같이 찬양하는 힘을 가지고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